제가 매번 주일날 이 찬양 부르는데 오늘 찬양대 압도돼서 틀렸잖아요. 느끼셨어요? 네. 지휘자님, 저희는 찬양을 많이 부르는 교회입니다. 느끼셨겠지만 뭔 찬양을 이렇게 많이 부르나 할 텐데 저희는 찬양의 영성으로 뜨거워지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렇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축복의 통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9월을 마무리합니다. 첫째 주에 우리가 치유의 통로, 둘째 주에 복음의 통로, 그리고 지난주에는 화평의 통로, 오늘은 복음의 통로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사셨습니까?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렇게 우리가 살지는 못해도 살기 원하고 주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9월 한 달 동안 우리가 파이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흘려보내는 온갖 좋은 것들을 흘려보내는 파이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파이프가 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예화 하나 말씀드릴게요. 복잡한 버스 안에서 한 남자가 실수로 옆에 사람 남자 발을 밟았어요. 그래서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으세요? 제가 실수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밟힌 남자가 뭐라 그랬냐면은 눈가를 어디다가 두고 다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밟은 남자가 너무 화가 나서 무슨 놈의 아가리가 이렇게 거치냐고 또 이렇게 반응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차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옥신각신하는 그 분위기 때문에 너무나 힘든 가운데 중년의 남자가 중절모를 쓰고 있었는데 그 모자를 벗으면서 한다는 얘기가 왜 이렇게 싸우냐고, 얘가 교회인 줄 아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우리가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는 그런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 교회가 비춰지는 모습이, 교회는 늘 싸우는 곳이고 분쟁하는 곳이고 사랑이 없는 곳이고 자기들끼리는 막 재밌다고 하지만 세상에서 봤을 때는 너무나 안타까운 곳이 교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가 복이 될지다, 복이 될지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또 너에게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정말 축복권을 가진 사람들인가? 축복의 통로는커녕 정말 분쟁하고 오해, 갈등 그리고 불통의 아이콘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사실 이것이 어느 교회 그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한번 깊이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축복의 대사로 보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의 전도 여행을 이제 떠나보내는 12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면서, 여러분 그 최종 목적이 무엇입니까? 네가 축복의 대사가 되어라. 복음 전하고 물론 치유하고 정말 좋죠. 근데 정말 큰 틀에서 보면은 야 가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라.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내서 세상에 너희를 내보낸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한 달 동안의 모든 설교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복을 빌어주고 세상에서 거기에서 통로가 되는 그런 역할들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 오늘 주신 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에서 우리가 좀 단어들을 조금 뽑아서 정말 이 핵심 단어, 이 핵심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요구하시는지 몇 가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불러 모으사, 이 말씀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9장 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12 제자를 어떻게 했다고요? 불러 모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12 제자를 누가 부르셨습니까? 예수님이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가 부르셨습니까? 제가 오라 그랬나요? 제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셔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에클레시아라 그럽니다. 어디서부터 불러 모았다. 에클레시아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는 세상에서 따로 불러 모아진 성도입니다. 성도. 우리의 정체성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통과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반응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반응해서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북도청 서부교회는 교회 아래 깃발을 들고 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도 하나님이 부른 사람이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부른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저 사람 정말 말도 이상하게 하고 참 인상도 안 좋은데 나도 부르셨듯이 저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옆에 분에게 아시는 분이 있으면 당신도 하나님이 부르셨군요. 시작. 당신도 하나님이 부르셨군요. 예, 맞습니다. 조금 이상해도 하나님 부르셨어요. 사람이 어떻게 완벽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병원이에요. 아픈 사람도 있고 건강을 유지하려고 다니는 분도 있죠. 병원이 그렇지 않습니까? 병원에는 아픈 사람만 갑니까? 건강한 사람도 건강검진 받으러 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완벽한 교회는 세상에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저 좋아 보이죠? 저하고 한 달 살아볼래요? 얼마나 이상한 사람인지. 그죠? 미안해요. 그렇죠.
정말 우리는 다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마음에 상처와 가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상처를 받아서 세상에서 치유의 통로로 그렇게 살자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세상에 있으면은 우리 절대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통과해야, 양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먹고 내가 충만해져서 세상에서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은요, 그저 신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묘한 섭리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어서 어떤 높은 지위로 또 대단한 영향력으로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그거 아무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반응하는 자,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의 콜링을 좀 되새기시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 이 비천한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여러분 이 믿음 앞에 우리의 모든 막 날카로웠던 것들이 무장 해제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주시냐면 1절 중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병을 고치는 능력,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 이것이 여기에 권능, 권위라고 말씀하셨는데, 권능은 두나미스,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권위는 엑수시아, 예수님의 이름을 명령할 수 있는 권리. 여러분들, 그 당시에는 의료가 참 시급하고 기술이 없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주시고자 했던 그런 능력이 바로 병을 고치는 능력, 귀신을 제어하는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대입해 본다면,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로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갈 수 있는, 나아갈 수 있는, 고칠 수 있는 그런 은사와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말씀의 권위가 필요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의 권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부여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찾지 못하고 우리가 발견해서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어요. 내가 스스로 개발하는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셔서 그걸 발견하고 개발할 때 더 풍성해진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나를 위해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그것을 통해서, 그래서 부르심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부르심에 반응하기만 하면 능력 주시는 분은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좋아지는 거예요. 오늘 뭐 지휘자가 한 명 바뀌니까 소리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능력들을 이미 부여받은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통해서 또 뽑아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그래서 잘 모여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모이는 그런 공동체가 될 때 폭발적인 권능과 능력이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성도 안에 머문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없다?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이는 곳에 나도 있다. 초대교회의 그 성령의 역사가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어떻게 했다고요? 모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떨어진 겁니다. 사무엘상에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여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로 모여라, 결단하고 우리 기도하자. 여러분들 여기서 모이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합당하게 모일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순수한 믿음으로. 여러분 어떤 교회 가면은 찬양 소리 들어가면서 마음이 막 압도되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는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막 녹아지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거는 조건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불이 될 때,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다 같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신앙이 좀 모자란 사람도 그걸 보고 함께 태워지는 그런 은혜 앞에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우리가 불러서 모여진 그 공동체, 그 믿음의 모임, 우리가 더 열심을 낼 때 하나님의 폭발적인 은혜가 더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될 단어가 뭐냐면 내보내시며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어떻게 했다고요? 내보내시며. 이것이 오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9장 1절 위에 소제목이 있을 거예요. 소제목에 뭐라고 적겠습니까? 12제자를 내보내시며.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모으신 다음에, 불러서 모으신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흩어뜨린다는 거예요.
내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왜 모여 있습니까? 주일에 왜 모여 있습니까? 왜 불러주셨습니까? 잘 흩어지게 하려고 여기에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그 다음에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가서 그랬습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마지막 지상 명령의 핵심은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너희가 가서 민족 삼고 제자를 세례를 베풀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제발 가라. 불러 모아주신 이유가 세상에 가게 하기 위해서 그 능력을 거기서 사용하라. 저는 우리 교회가 잘 내보내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가야 됩니다. 세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왜 욕을 얻어먹습니까? 자기는 교회에서 교회에서 빛되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세상에서는 빛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내가 세상에서 거기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보냄받았구나, 이 사실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힘들지만 견뎌야 됩니다. 아까 전에 우리 장로님 여기서 기도, 이제 곧 추석이 시작됩니다. 우리 시댁을 가지신 분들 얼마나 마음이 덜컹하면서 이렇게 왜 이렇게 기냐. 시댁 믿음으로 여러분들 추석 때 시댁으로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찬양대도 여기서만 찬양하는 찬양대가 아니라 세상에서 진짜 찬양할 수 있는 실력파가 되셔야 돼요. 교회에서만 밥 먹을 때 기도하지 마시고 직장에서 밥 먹을 때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죠. 가서 하는 겁니다. 가서 더 잘해야 돼요. 그래야 치유의 통로, 복음의 통로, 화평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가는 데는 별로 관심 없고 여기에서 내가 장로되고 여기에서 권사되고 내가 여기에서 힘쓰는 그런 교인들을 양산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에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는 어디의 소금이라고요? 세상의 소금이니. 여러분, 세상의 소금이 그 맛을 세상에서 잃어버리면 어떻게 소금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문제는 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가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민트색,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예쁜 민트색 의자가 몇 개라고요? 200개입니다. 200개. 정확하게 200개밖에 안 돼요. 더 넣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규모가 200석입니다. 200석. 본당 규모가 몇 석이에요? 물어보거든요, 저한테. 본당 몇 명 앉을 수 있어요? 출석 교인이 몇 명이에요? 등록 교인이 몇 명이에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출석 교인, 우리 교회 291명이에요. 등록 교인이. 291명인데 여러분, 우리 교회의 규모는요, 거기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세상으로 예배자들을,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자들을 보낼 수 있느냐, 그 인원이 중요한 겁니다. 어제 우리 3,000명 마라토너 가운데 80명 갔지 않습니까? 80명이 갔는데 그 인원이 우리의 인원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갈 수 있는, 거기서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진정한 성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교회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성도의 삶. 10달 동안 품은 애도 떠나보내기 위해서. 여러분들 왜 그렇게 자녀들 20년, 30년 학원 12개씩 보내고 그렇게 돈 들여서 왜 이렇게 명품 자녀로 만들려고 합니까? 너 우리 집에만 있어야 돼? 그러려고 합니까? 아닙니다. 잘 내보내려고.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자녀 있는 성도님들에게 제가 강건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너는 작년에는 안 그랬는데 얘가 왜 이렇게 된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작년하고 애가 똑같으면요, 애가 안 크는 겁니다. 컸기 때문에 그런 짓을,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하루가 다르게 자라고 있는 자녀들인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내보내져서 세상에서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그래서 처절한 마음으로 다시 예배의 자리에 오지만 우리는 다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신앙의 성숙은요, 떠나보내는 거예요. 내보내지는 거예요. 능력이 여기가 아니라 세상에서, 거기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으로, 이웃으로, 직장으로, 또한 열방으로 여러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능력, 영적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핸드폰 모드에는요, 예배 모드가 아니라 진동 모드, 소리 모드, 무음 모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까지는 세상 모드로 잘 살다가 주일에만 예배 모드를 딱 켜서 예배자인 것처럼 사는데, 여러분, 우리 모든 한 날 한 날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모든 날이 주일입니다. 오늘만 주일이 아니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모든 날이
주일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를 세상에 보내었고,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돈 벌라고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보내서 권능과 권위로 그 땅을 치유하고 회복한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6절 말씀에는 정말 핵심 구절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우리가 흩어져서 거기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이 한 단어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가지지 말라.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싫어하는 구절, 두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그냥 놀러 가는 여행이 아닙니다. 전도 여행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사명을 위한 그 전도 여행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나오는 지팡이, 배낭, 양식, 돈, 옷, 이거는 인간이 의지할 만한 어떤 힘, 욕심, 그런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가지지 마 이렇게 말합니다. 실망하셨죠? 하나님 가지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이 3절과 4절 말씀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고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외에는 다른 것 좀 신경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것이 1번이고 그 다음 내 것입니다. 우리는 내 것이 먼저고 하나님 것이 뒤에 게 아니겠습니까? 이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왜 싫어합니까? 그럼 예수 믿으면 다 거지처럼 살아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선순위의 목적을, 우선순위를 확실히 잡고 있으면, 단단히 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에 대해서는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입각해서 사실 간증을 많이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선순위 정립해서 내가 시도해 본 적이 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9월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가 되면서 강권하시는 그 말씀이 정말 어려운 말씀이지만, 여러분, 이 말씀,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하는 이 말씀, 근데 여기에 우리가 실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마태복음 10장에는 우리에게 안심, 이거 안심이다 하시는 말씀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한 번 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하나님이 마땅하게, 네가 나를 위해서 떠난다고, 내보내신다고 내가 마땅히 주지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거 목사들한테만, 목회자한테만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행을 위해서 이런 것 저런 것 욕심나는 것, 그게 아니라 내가 너의 삶에 대해서 내가 책임진다. 확실하게 하면, 너가 우선순위만 있으면 내가 책임진다. 일꾼들의 자기 먹는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런 백성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당신 주책이십니다. 시작.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고요. 당신은 주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책임져 주는 그 인생. 이것은 목회자 어렵게 사는 그 목회자한테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 이 간증이 사라진 시대에 우리가 이 간증을 살려보자는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하지만 속으로 다 계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다 안 돼요. 하나님은 다 우리의 심령을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인데, 네가 은혜입니다 하면서도 속으로 다 계산하는 거 내가 다 한다야. 거기에 뭐가 복이 있겠냐? 계속 힘들지. 너 계속 돈 노예가 돼서 계속 힘들어질 거야. 하나님 그 삶을 우리에게 원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교회 표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 거 해봤냐? 네가 한 번도 안 해보고 네가 모든 믿음 생활이라고 하느냐? 한 번이라도 해봤냐? 먼저 하나님 것.
그런 간증이 내가 먼저 하나님 거 챙겨드리니까 하나님 내 거 이만큼 주시네요. 너무 이게 재미가 있어야 신앙생활인 거죠. 저는 그래서 오늘 뭐 이런저런 말 많이 하는 것보다 제가 이제 예전에 아동부 하면서 했던 도구 설교를 하나 해보려고요. 마지막이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자잘한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여기 작은 콩을 갖고 왔어요. 이거 콩이에요, 콩. 저 나오는 콩이에요, 콩. 콩인데 이 작은 콩, 여러분 이 수많은 콩들, 세상의 모임과 자녀, 교육, 먹고 살 생각, 세상 근심, 자기 일들, 너무나 자잘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우리는 정신 차리고 주일에 와서 그래 내가 성도지 하는 마음으로 뭘 하냐면은 예배도 좀 드리고 네 그래 맞아 오늘 안 내지 그래 내 성가대도 해야 된다 아유 목사님 찬양하고 큐티하란다 말씀도 읽으란다 하면서 이렇게 계속 하나님의 것을 굵직굵직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차선으로 막 채워 넣으려고 하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온전히 채우지도 못해요. 하나님의 것은 막 넘쳐서 다 차지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탁구공 불통 났네요. 근데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것을 먼저 채웠을 때 하나님의 것을 예배하고 우리가 또 주의를 먼저 성수하는 그런 일들, 우선순위들, 그죠? 자녀들에게 뭘 먼저 가르쳐야 될까 하는 것들, 우리가 정말 전도하는 삶도 살고, 그리고 정말 온전한 11조, 하나님께 네가 대접받는 대로 날 좀 대접해봤냐? 다 네 거라고 하면서 내가 다 건강 주고 했는데 너 그렇게 살아봤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때 우리의 이 한 개 떨어진 것도 넣어야죠. 네? 넣어야죠. 이 방법 채워져서 내 것들, 내 잘잘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잘 보십시오, 여러분. 온전히 채워지지 않습니까? 공국률, 투수율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 꼭 이렇게 이런 설교하면, 저게 당연히 큰 게 먼저 들어가면, 우선순위가 명확해질 때 우리의 삶이 작은 것들이 채워지는 거예요. 아까 전에는 우리의 자잘한 일들을 먼저 채우고 하나님의 것을 채우니까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이게 간단한 설교 같지만 정말 이 삶이 우리 성도 전체의 믿음의 경주 그 레이스의 저는 결정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안 되니까 맨날 눈물 흘리고 똑같은 일로 반복하는 게 무엇입니까? 너 우선순위 정립해라. 너 왔다 갔다. 신도시에 여러분들 신도시의 주의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그 성도, 저는 우리 교회가 저희 교회 비전 보면은요 비전 2030의 홈페이지 들어가 보세요. 300명의 예배자, 300명의 기도 용사라고 적혀 있어요. 제가 우리 성도 300명 대자가 아니라 진짜 온전히 정말 예배에 목숨 걸 수 있는 그 300명의 기도 용사. 그래서 하나님이 채우심을 정말 믿음으로 경험하는 그 300명, 저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도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존재라면 보내져야 되는데 그 보내실 때 우리는 너무 처절하게 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 우선순위만큼은 네가 오늘 명확하게 한다면 내가 너를 축복의 통로로 이미 보냈는데 거기에서도 갈등하지 않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그런 인생을 살 거야 라고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확신시켜 주시고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찬양을 부르고 싶어요. 이 찬양의 제목이요, 나를 통하여 주님 영광, 내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할 텐데 정말 복잡했던 고민하고 있는 인생의 문제를 우선순위만 정립해 보십시오. 그러면 절반 이상은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아멘.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믿음으로 결단하십시오.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서 고백합시다.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